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을 만지거나 예수님한테 병을 고쳐주시기를 호소하는 그러한 모습이 복음서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누가 먼저 접근하셨습니까? 예수님 먼저 접근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체크하시는 게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었잖아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께서는 묻는 그러한 질문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묻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냥 낫기를 원하시오. 어떠한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육적인 치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렇게 불편한 몸으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의욕이 없을까 봐 예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뭔가 동기를 부여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다른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과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먼저 접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도 예수님이 없이 그냥 병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면서 이제 대화하셨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병 낫기를 원하느냐 이런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대답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이 간헐천 아마 그 온천이기 때문에 그 뽀글뽀글 그 뜨거운 온수가 올라올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어떠한 그런 미신적인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나 봅니다. 근데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 먼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다리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를 옮겨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그렇게 낫기를 원하지만 낫지 못하고 38년 동안 이러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가운데는 이 38년 된 병자 가운데는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족도 없었고요.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어쩌면 패자부활전처럼 다시 한번 몸이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볼 때 아까 전사님이 좋은 그러한 예화 드셨는데 먼저 나온 선착순으로 한 명이 나오니까 함께 있는 똑같은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도 친구가 아니라 뭐가 됐습니까?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나와 지금 함께 힘들고 살아가 있는 사람도 친구가 아니라 위로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경쟁자로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대화 속에서 어떠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 병을 고쳐주셨어요. 고쳐준 다음에도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행동하는 게 좀 다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다가 병을 낫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자기의 질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름도 몰랐습니다. 누가 자기의 질병을 고쳐준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 예수님 병을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병자를 고치는 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 일한 거였거든요.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안식일에 너를 고쳐줬느냐? 유대인들이 물은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 대답하는데 나 누군지 모릅니다. 아니 자기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 은인인데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후에 이 사람이 그 조금은 양심은 있었나 봅니다. 성전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그때야 이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 행동이 더 재밌습니다. 15절에 나와 있는데 자기에게 병을 고쳐준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되자 이 사람은 누구에게 뛰어갔느냐?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 병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고 고자질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볼 때 이 사람은요,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센스가 떨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에 지금 범죄한 사람을 묻고 있으면 분명히 그를 트집잡으려 하는 곳인데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고 있다가 그것도 알게 되었을 때 뭐 나쁜 의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서 나 고쳐준 사람 예수입니다. 이렇게 고자질했던 사람이 바로 이 병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요, 38년 된 병자의 상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몸은 건강했습니까? 아니죠. 38년 동안 거의 불치병처럼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친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끼리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늘 거기에서 자기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늘 그 사람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믿음을 보여가지고 영적으로도 예수님께 뭔가 사모하는 열정을 보였던 믿음을 보인 사람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고침받은 이후에도 어떠한 예수님께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회성이 떨어지고 센스가 떨어져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줬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박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상당히 이 사회성과 센스가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느냐? 최악의 사람이었습니다. 몸으로나 어떠한 그 사회 관계를 맺는 면이나 영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그렇게 좀 남들보다 뛰어난 게 없이 전부 다 뒤처지는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8년 된 이 환자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에게 대화 거셨고 그 사람에게 질병을 고쳐주셨는데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도 아니요, 뭔가 이 병만 나으면은 그에 가진 장점이 많아가지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많은 것도 아는 이 평범한 사람, 어쩌면 가진 모든 거라고는 최악처럼 보이는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왜 고쳐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사람에게 주목하셨을까요? 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신 것일까요? 이 질문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최악을 달리는 사람도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샘플처럼 주님께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몸도 불편해요. 가족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경쟁에서 맨날 지는 루저예요. 관계도 없고 센스도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까지도 예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내 은혜와 사랑이 미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내 삶을 볼 때 왜 나는 되는 것이 없는 것일까? 다른 사람의 인생은 술술 풀리고 힘들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어려운 것일까? 왜 고난과 힘든 일은 왜 나를 찾아오는 것일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늘 하는 것마다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에게까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과 위로와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내 삶 가운데서 안 되는 안타까운 부분에서 점점점 낮아지는 나의 그 믿음과 이 자존감에 대해서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구나,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영상을 보시겠는데, 여러분 지미 카터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방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재임 때보다 오히려 퇴임 후에 더 많은 지지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최근 암이 전이되면서 시한부 삶을 선고받았지요. 그런 그가 고향 교회에서 여는 성경 교실에 미 전역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상열 뉴욕 특파원입니다. 교회 앞에 수백 명의 방문객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암이 뇌로 전이돼 시한부 삶을 살면서도 매주 일요일 어김없이 성경학교를 여는 카터 전 대통령. 그를 보려고 미국 전역에서 달려온 이들입니다. 10시간 넘게 운전해오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Alabama, Florida, Indiana, Georgia, okay. I was very touched by the news conference in Atlanta, and I just felt like I wanted to come and see him one more time. 카터는 전직 대통령으로선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공개했습니다. I just thought I had a few weeks left. But I was surprisingly at ease. You know, it's in the hands of God whom I... 언제가 마지막일지 모르는 성경학교. I'm taking some 그는 분쟁은 소통을 꺼리는 자세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Just bow our heads and say, God, I'm really in trouble. And I ask you to give me strength.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카터 전 대통령의 모습에 미국 사회가 깊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이상열입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제 암 선고를 받고 뇌전이 돼가지고 얼마 안 남았는데 자기의 병을 떳떳하게 밝히면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평안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던 것처럼 그가 지금 섬기는 그런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뉴스가 나가니까 미국에서 주일날 한 30-40명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인도하는 모임 가운데 참여했는데 방송을 보고 나가지고는 800명, 또 얼마 전에 보니까 1000명이 왔고요. 본당에 325명이 들어가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대기해서 이의 마지막 모습을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 가운데서 I ask to give me strength.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애 마지막까지 많은 사람의 감동을 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하나님의 최악의 사랑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습니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몇 주 안 남았다고 사형 선고받은 사람, 그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든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카터가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나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주 안에서 행복한 영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존하는 우리 세움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 붙들고 잠깐이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새로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